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사명을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성령님, 우리의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학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영혼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처음부터 끝나는 그 시험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고한 것에 귀한 열매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과 그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귀한 예물 드린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주님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것은 에스라서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길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고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니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게도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 무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을 채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라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이 스룹바벨, 예수아라는 이 두 사람의 리더를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6장에 이미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예배당도 짓고 헌당 예배를 다 드리는 것이죠. 이게 6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7장을 보시면 7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여러분, 에스라서의 주인공은 에스라죠. 그런데 그 에스라가 7장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것도 2일 후에, 성전이 다 완공된 봉헌식 후에 에스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굳이 이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포로지에 돌아온 사람들의 목적이 성전 짓는 것이거든요. 성전을 다 지었으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한 것이죠. 성전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전을 다 지었다면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다시 새롭게 지어진 그 성전을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 세워진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안에 말씀으로 채워져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라를 부르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을 한번 보시면 에스라가 깊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전을 지었지만 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보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1절 상반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레위 사람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굴까요? 앞서 1차 포로지에 돌아온 리더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왜 왔습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 돌아왔고, 그 새로운 성전을 지었으면 봉사할 레위인들이 필요하겠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제사, 새로운 회복을 위한 결심, 어떤 열정 가지고 온 사람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맨 하반절에도 보시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여러분, 어떤 가증한 일을 행했을까요? 2절에 나와 있죠. 2절을 보시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자, 보십시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문제는 이방 여인과의 혼인입니다. 통혼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신앙, 두 사람의 삶이 섞이는 문제인 것이죠. 그냥 가정만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인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제이고 우상 숭배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포로지에 끌려간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더 큰 문제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 거룩을 위해 앞장서야 할 리더들, 지도자들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 공동체의 리더들, 지도자들이 더 거룩해야 되는데, 더 본을 보여야 되는데 삶과 중심이 이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더 개혁을 해야 할 개혁의 주체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에스라가 깊이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를 보내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앞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직책과 자리가 우리의 선함을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죠. 앞에서 하는 이 말과 이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이 마음, 세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가치에 변질되지 않도록, 죄가 으뜸이 되지 않도록 자꾸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의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죄의 으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사역과 봉사를 보시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1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9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이세요. 가나안 땅을 더러운 땅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더러운 땅이 되었나? 구절을 보십시오. 이 땅은 더러운 땅이다. 이는 왜냐 하면, 왜 가나안 땅이 더럽냐, 왜 그 땅이 심판을 받았냐 하면 여기 사는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했고 더러움으로 땅을 채웠기 때문에 더러운 땅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더러움 때문에 땅이 더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곳이 쓰레기가 많아서 더러운 곳이 아닙니다. 경치가 엉망이라서 더러운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저와 여러분의 언행과 행동이 더러우면 그 땅이 더러운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입니까? 공동체의 자리입니까? 그 장소 환경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화려하고 세련되더라도, 환경이 좋아도 그곳에 있는 그 사람이 더러운 말을 하고 그 마음과 행위가 더러우면 그 땅은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주신 선물, 우리 가정이 아무리 좋은 인테리어를 살고 있어도, 사람들 앞에 겉으로는 존경을 받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좋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도 그곳에 있는 부르신 사람이 그 언어와 행위가 더러우면 그 집은 더러운 곳이 됩니다. 그 가정은 더러운 곳이 됩니다. 그 공동체는 더러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회자이고 앞에서 뭔가 거창하게 설교를 한다 해도 저를 부르신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제 마음과 생각과 행위가 더러우면 전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고, 저희 가정, 자녀들, 공동체는 더러운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행위가 우리의 땅, 우리 공동체를 더럽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과 공동체에 보내 세워주신 리더, 우리의 중심이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공동체의 죄악에 대한 에스라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그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러분 에스라의 반응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상상하셔야 돼요. 자신의 겉옷과 속옷을 다 찢고 풀어헤치고 울컥했겠죠. 머리털과 수염을 울컥하며 뽑습니다. 뜯습니다. 피멍이 들었겠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무서운 죄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에스라의 더 놀라운 행동은요, 이 공동체, 이 고관 리더들, 제사장들의 이 기가 막힌 이 상황들을 보고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끌어내리고 잘라버리고 징계하고. 에스라는 충분히 그럴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6절에 보시면 이 에스라의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것이죠. 6절을 보십시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차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의 죄악, 우리의 허물, 우리란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 하면 에스라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을까요? 2차로 결심한 온 사람이에요. 7장부터 등장했습니다. 먼저 온 니들이 문제지, 저 사람들이 문제지, 저 공동체가 문제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책임감입니다. 영적 책임감.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대신 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자신의 죄로 여기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아파하고 대신 죽으셨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하라고 부르셨던 것이죠. 비난하고 돌 던지고 비판하고 공격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대신 회개하라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리더로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어떤 사람일까요? 그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사람, 제사장입니다.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제사장이라 하면 너무 거창할까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죄를 많이 짓고 계세요?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행실이 경건하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어가고 한숨이 나오십니까?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비판하기보다는, 비난하기보다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대신 아파하고 대신 회개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이죠. 주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부모님의 죄악이 나의 죄악입니다. 내 자식들의 허물이 바로 나의 허물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입니다. 비판하기보다 대신 아파하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 소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